안녕하세요. 기독교 콘텐츠 연구소의 성경 30일입니다. 오늘은 13번째 통일한국 시대 두 번째 시간입니다. 다윗에 대한 첫 번째 시간으로 다윗이 왕이 되기 전까지의 이야기를 살펴보겠습니다. 통일한국 시대는 하나님이 왕이시던 신정국가에서 인간이 왕인 왕정국가로 변환하는 대전환의 시대입니다. 그리고 이 전환의 시대를 이끌어가는 인물로 하나님은 사무엘을 선택하셨습니다. 첫 번째 왕은 사울이 됩니다. 하지만 사울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행동을 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을 선택하십니다. 그리고 그 왕위는 솔로몬에게 이어집니다. 통일한국 시대를 네 단락으로 나눠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눌 두 번째 이야기는 사울의 몰락과 다윗의 왕권 확립입니다. 사울 왕에 대한 문제가 더욱 심화되고 결국 죽음에 이르게 되는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반면에 다윗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점진적으로 이스라엘 왕으로 성장해 나가는 이야기가 진행됩니다.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사울은 사무엘의 말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소집합니다. 보병 20만에 유다 사람이 10,000명이 모였습니다. 그때 사울은 겐 족속에게 전쟁 중에 피해 있으라고 미리 알려줍니다. 몇 번 말씀드렸지만 겐 족속은 모세의 장인 이드로와 같은 족속이었습니다. 사울은 겐 족속을 피하게 한 후 아말렉을 공격합니다. 아말렉 왕 아각을 사로잡고 그의 백성들을 진멸했습니다. 하지만 좋은 것들은 남겨두고 하찮은 것들만 진멸했습니다. 모두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않은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었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사울이 자기를 위해 기념비를 세웠다는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을 만났을 때 사울은 여호와의 명령을 다 지켰다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사무엘은 내 귀에 들리는 양과 소의 소리는 무엇이냐고 물어봅니다. 사울은 좋은 것들은 남겨놓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사울에게 알려줍니다. 그것은 왕이 스스로 겸손할 때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은데 이제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않고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사울은 자신이 범죄하였다고 시인하지만 백성들 앞에서 자신을 높여달라고 이야기합니다. 함께 가서 여호와께 경배하게 해달라고 합니다. 사무엘은 할 수 없이 돌이켜서 사울을 따라갑니다. 사무엘이 아각을 끌어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여호와 앞에서 아각을 찍어 쪼갭니다. 사무엘은 사울을 떠나 라마 집으로 돌아옵니다.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가서 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사울을 위하여 슬퍼함이었고 여호와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더라. 사무엘은 사울을 생각하며 슬퍼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베들레헴의 이새에게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의 아들 중에 왕이 될 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사울이 들으면 자신을 죽일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새에게 제사를 청하고 그 아들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이 베들레헴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그곳의 장로들에게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성결하게 하고 제사해 오라고 합니다. 사무엘은 이새의 큰아들 엘리압을 보고 왕이 될 만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나님은 둘째 아비나답도 셋째 삼마도 택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있는 7 아들 모두를 택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여기에 없는 아들이 있냐고 물어봤습니다. 이새는 막내 아들이 양을 치고 있다고 말합니다. 사무엘은 막내 아들을 보자고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그를 데려옵니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다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사무엘은 기름물병을 가져다가 다윗에게 붓습니다.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었습니다. 사울은 여호와께서 부르시는 악령으로 번뇌하였습니다. 신하들이 이새의 아들이 수금을 잘 타는데 그를 통해서 악령을 쫓으라고 말합니다. 소년 중에 한 사람이 다윗과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더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사울 앞에 불려옵니다. 사울에게 악령이 이를 때 다윗이 수금을 탑니다. 사울이 상쾌하게 낫고 악령은 그에게서 떠나갔습니다. 그때 블레셋들이 쳐들어옵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은 엘라 골짜기를 사이에 두고 양쪽이 서로 대치하였습니다. 그때 가드 사람 골리앗이 등장합니다. 키가 2m 90이나 되고 7kg이나 되는 큰 창을 휘둘러 댔습니다. 그는 자신과 싸워서 이기면 우리가 이스라엘의 종이 되겠다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자기가 이기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라고 소리칩니다.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크게 두려워하였습니다. 그때 아버지 이새가 다윗에게 심부름을 시킵니다. 전쟁에 참가한 형들에게 음식을 갖다 주고 그들의 상관에게도 음식을 나눠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형들이 있는 곳에 도착합니다. 그때 골리앗이 싸움을 돋우는 소리를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골리앗을 죽이면 왕이 많은 재물을 주고 왕의 딸도 준다고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정말로 그런 대우를 해주냐고 묻습니다. 그러면서 저가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고 말합니다. 큰형 엘리압이 다윗이 하는 소리를 듣고 노를 바랍니다. 네가 교만하고 완악하여서 전쟁을 구경하러 왔다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다윗은 사람들을 향하여 아까 했던 말을 다시 합니다. 저가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가? 사울이 이 말을 듣고 다윗을 부릅니다. 다윗은 사울에게 자신이 나가서 싸우겠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사울이 다윗에게 너는 아직 어려서 안 된다고 얘기합니다. 다윗은 자신은 양을 칠 때 사자도 잡고 곰도 잡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저 골리앗은 그 짐승들과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실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울은 다윗의 싸움을 허락합니다.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사울은 자신의 노투구와 갑옷을 입힙니다. 하지만 다윗은 익숙하지 않고 불편하다고 거절합니다. 그리고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물매와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주머니에 넣습니다. 다윗은 골리앗에게 나아갑니다. 골리앗이 다윗을 보고 업신여깁니다. 그들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면서 너를 죽여 새와 들짐승에게 먹이로 주겠다고 합니다. 다윗은 골리앗에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들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다윗은 이야기합니다. 전쟁은 여호와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분명하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골리앗에게 빨리 달려가면서 돌을 꺼내 물매로 던집니다. 그 돌은 정확하게 골리앗의 이마에 박힙니다. 골리앗은 순식간에 엎드러졌습니다.
다윗은 달려가서 골리앗을 발로 밟고 그의 칼집에서 칼을 꺼내 머리를 베어버립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그 광경을 보고 도망치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소리를 지르며 떨쳐 일어납니다. 이 전장에서 이스라엘이 큰 승리를 거둡니다. 사울이 군사령관 아브넬에게 이 소년이 누구인지 물어봅니다. 아브넬도 알지 못한다고 대답합니다. 다윗이 골리앗의 머리를 들고 사울 앞으로 나아옵니다. 요나단이 다윗을 보고 마음이 하나가 되어 자기 생명같이 사랑했습니다. 다윗과 언약을 맺고 자기의 겉옷과 군복과 칼과 활을 주며 다윗을 사랑했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군대의 장으로 삼았습니다. 온 백성들도 합당하게 생각했습니다. 전쟁에서 돌아오는 그들에게 여인들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노래했습니다. 사울은 그 말을 듣고 불쾌해서 심히 노했습니다.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 더 있겠느냐고 말하면서 다윗을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튿날 사울에게 악령이 힘있게 내렸습니다. 사울은 정신없이 떠들어댔습니다. 그리고 수금을 타고 있는 다윗에게 창을 집어던졌습니다. 2번씩이나 던졌지만 다윗은 창을 피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울에게서 떠나시고 다윗과 함께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심으로 온 이스라엘이 다윗을 사랑했습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딸 메랍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메랍을 다른 사람에게 주었습니다. 하지만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을 사랑하는 것을 알고 다윗에게 내 사위가 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딸을 다윗에게 주어 올무가 되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다윗은 자신은 가난하고 천한 사람이라서 왕의 사위가 되는 것이 가당치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사울은 블레셋 사람들의 포피 100개를 가져오면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다윗은 자신의 부하들과 내려가서 200명을 죽이고 그 포피를 가져옵니다. 사울이 미갈을 다윗의 아내로 주었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평생의 적으로 생각했습니다. 아들 요나단과 신하들에게 다윗을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하지만 요나단은 다윗을 사랑하므로 아버지 사울을 피하여서 조심하여 숨어 있으라고 알려줍니다. 요나단이 아버지 사울에게 다윗을 칭찬합니다. 사울도 다윗을 죽이지 않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요나단은 다윗에게 아버지가 말씀하신 것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다시 사울 앞으로 다윗을 인도합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은 계속되었습니다. 한 번은 사울이 단창을 가지고 집에 앉아 있었습니다. 사울은 이미 악령과 접한 상태였습니다. 다윗이 수금을 탈 때 사울이 단창으로 다윗을 벽에 박으려고 집어 던졌습니다. 다윗은 창을 피하여서 도망쳤습니다. 사울은 점점 더 악령에 잡혀갔습니다. 자신을 컨트롤하지 못하는 상태에 이른 것입니다. 처음에는 수금을 타면 떠났습니다. 두 번째는 악령이 임하면 정신없이 떠들어대면서 단창을 집어 던졌습니다. 세 번째는 악령에 접혔을 때 가만히 앉아 있다가 갑자기 단창을 던졌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은 영어로 in Christ입니다. 그리스도를 컨트롤로 바꾸면 in control입니다. 잘 관리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말은 잘 관리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사울은 in control 상태가 아니라 그 반대인 out of control 상태입니다. 통제, 불능의 상태가 된 것입니다. 사울은 부하들에게 다윗을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아내 미갈이 다윗을 피신시킵니다. 사울은 사무엘이 있는 라마로 도망갑니다. 그리고 사무엘에게 사울의 이야기를 모두 다 해줍니다. 사울은 다윗을 잡으려고 사람을 보냅니다. 하지만 다윗을 잡으러 온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서 예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2번, 3번 보내진 자들이 모두 예언을 하였습니다. 이번에는 사울이 직접 라마로 옵니다. 사울도 라마나윗에 도착하여 예언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속담에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라는 말이 생겼습니다. 다윗이 라마나윗에서 도망하여서 요나단을 찾아가서 하소연을 합니다. 요나단은 결코 네가 죽지 않을 것이라고 위로합니다. 다윗은 요나단에게 사울이 자신에 대해서 묻거든 베들레헴으로 급히 내려갔다고 이야기하라고 합니다. 요나단은 사울이 다윗을 죽이기로 작정한 줄 알게 되면
다시 알려주겠다고 말합니다. 요나단은 들에서 만나자고 하고 헤어집니다. 사울은 다윗이 왜 왕의 식사 자리에 나오지 않냐고 물어봅니다. 요나단은 다윗이 베들레헴으로 가기를 청하해서 그렇게 하라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사울은 다윗은 죽어야 할 자라고 화를 내면서 단창을 던져 요나단을 죽이려 했습니다. 요나단은 사울이 다윗을 죽이기로 결심한 줄 알게 되었습니다. 요나단은 다윗을 위하여 슬퍼하면서 다윗을 만나러 갑니다. 아침에 요나단은 아이와 함께 들로 나가서 활을 쏘아 다윗에게 알려줍니다. 아이를 보내고 요나단과 다윗은 같이 울었습니다. 요나단은 다윗에게 평안히 가라고 하면서 우리 사이에 여호와께서 영원히 계시다고 이야기합니다. 다윗은 요나단과 헤어진 후 노브로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을 만납니다. 다윗과 사람들은 거기서 아히멜렉에게 음식을 요구합니다. 아히멜렉은 거룩한 떡인 진설병을 내어줍니다. 다윗이 또 아히멜렉에게 창과 칼이 있는지 묻습니다. 아히멜렉은 다윗에게 골리앗의 칼을 가져다 줍니다. 그런데 그날의 그곳에는 사울의 목자장인 도액이 머물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놉을 떠나서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내려갑니다. 하지만 아기스의 신하들이 다윗을 고발합니다. 다윗은 수염에 침을 흘리면서 미친 채 합니다. 겨우 위기를 모면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가드를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칩니다. 도망친 곳으로 형제들과 아버지의 온 집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환난을 당한 자와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들이 다윗에게로 모여듭니다. 그와 함께한 사람들이 400명가량 되었습니다. 다윗은 부모를 모압 왕에게로 데려가서 그에게 맡깁니다. 그때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유다 땅으로 돌아가라고 말합니다. 다윗은 유다 땅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다윗의 도피 여정을 지도로 보면 이렇습니다. 사울이 있는 기브아에서 라마로 도망칩니다. 라마에는 사무엘이 있습니다. 거기서 다시 기브아로 옵니다. 거기서 요나단을 만난 후에 노브로 내려갑니다. 아히멜렉에게 진설병을 얻어묻고 골리앗의 칼을 받습니다. 그리고 사울이 두려워서 가드로 내려갑니다. 가드왕 아기스 앞에서 미친 채 한 후에 아둘람으로 피합니다. 거기에 400명이 모여듭니다. 다윗은 부모를 모압 왕에게 맡기고 거기서 갓 선지자가 유다로 가라는 말을 듣고 다시 유다 땅 헤레스풀로 들어옵니다. 기브아에 있는 사울은 다윗을 잡지 못해서 화가 났습니다. 자신에게 다윗을 고발하는 자가 없었기 때문에 신하들에게 화를 낸 것입니다. 그때 노베에 있던 사울의 목자장 도액이 아히멜렉을 사울에게 고발합니다. 사울은 아히멜렉과 노베 제사장들을 부릅니다. 사울은 아히멜렉에게 다윗과 공모하여 나를 치려고 한다고 신문합니다. 아히멜렉은 다윗을 왕의 신하 중에 가장 충신한 자라고 변화하면서 우리들에게 죄를 돌리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사울은 아히멜렉을 죽이겠다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신하들이 제사장 죽이는 것을 머뭇거렸습니다. 사울은 도액에게 다시 명령합니다. 도액이 그날에 85명의 제사장을 죽였습니다.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이 겨우 죽음에서 피하여 다윗에게로 도망칩니다. 다윗은 아비아달에게 아버지와 사람들의 죽음은 자신의 탓이라고 자책합니다. 그러면서 아비아달을 안전하게 지켜주겠다고 위로합니다. 사람들이 블레셋에 의해서 그일라가 탈취되었다는 소식을 전합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블레셋을 칠 것을 묻습니다. 하나님은 그일라를 구원하라고 하십니다. 사람들은 두려워하지만 하나님은 블레셋 사람들을 다윗의 손에 넘겨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다윗은 그일라로 가서 블레셋을 치고 주민들을 구원합니다. 다윗이 그일라에 온 것을 사울이 알고 그일라를 에워쌉니다. 다윗은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에봇을 가지고 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윗은 그일라 사람들이 자신을 사울의 손에 넘길 것인지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은 그일라 사람들이 다윗을 사울에게 넘겨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일라에서 피합니다. 사울이 다윗 쫓기를 그치지만 이후에도 계속 다윗을 찾아다닙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사울의 손에 넘겨주지 않으십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십광야로 갑니다. 요나단이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는 것을 알고 다윗을 만나 두려워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음 왕은 네가 될 것을 아버지 사울도 안다고 위로합니다. 두 사람은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하고 헤어집니다. 그런데 십광야 사람들이 사울에게 다윗이 하길라산 수풀에 숨어 있다고 알려줍니다. 사울은 자세히 확인해서 다시 보고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울이 다윗을 잡으려고 옵니다. 다윗은 급하게 피하려 했지만 사울에게 둘러싸이게 됩니다. 그때 전령이 급히 와서 블레셋이 침입했다고 사울에게 알려줍니다. 사울은 다윗 쫓는 것을 멈추고 다시 돌아갑니다. 다윗은 엔게디 요새로 올라갑니다. 엔게디 요새가 있는 유대 광야의 모습입니다. 사울이 다시 다윗을 쫓아 엔게디 광야로 들어옵니다. 사울이 화장실에 가기 위해서 굴속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때 굴속에 있던 다윗의 사람들이 사울을 죽이자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다윗은 사울의 옷자락만 베고 사울을 살려줍니다. 사울이 굴을 나온 후에 다윗이 외칩니다. 어떤 사람이 나를 권하여 왕을 죽이라 하였으나 내가 왕을 아껴 말하기를 나는 내 손을 들어 내 주를 해하지 아니하리니 내가 왕을 죽이지 아니하고 겉옷자락만 베었은즉 이스라엘 왕이 누구를 따라 나왔으며 누구의 뒤를 쫓나이까 죽은 개나 벼룩을 쫓음이니이다. 그런즉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나와 왕 사이에 심판하사 나의 사정을 살펴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나를 왕의 손에서 건지시기를 원하나이다. 다윗의 말에 사울이 화답합니다.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내가 오늘 내게 행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내게 선으로 갚으시기를 원하노라. 여기서 사울은 다윗이 악을 선으로 갚았다고 고백합니다. 악을 선으로 바꾸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요셉의 고백에서 배웠습니다.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분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악을 선으로 바꾸는 것이 성경에서 얼마나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인지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사무엘이 죽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의 죽음을 슬퍼했습니다. 다윗이 나발이 양털을 깎는다는 소식을 듣고 사람들을 보냅니다. 그동안에 나발의 소유를 지켜주고 보호해 주었기 때문에 나발에게 식량과 물품을 얻기 위해서였습니다. 다윗은 나발에게 은혜를 베풀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나발은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라고 하면서 다윗을 모욕합니다. 다윗은 그 말을 전해 듣고 400명과 함께 나발을 치러 출발합니다. 하인 한 명이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에게 이 상황을 설명합니다. 다윗이 우리를 해하기로 결정했다는 사실도 알려줍니다. 아비가일은 급히 음식을 챙겨서 소년들을 먼저 다윗에게로 보냅니다. 그리고 남편 나발에게 이야기하지 않고 뒤따라갑니다. 다윗은 나발이 자신이 베푼 선을 악으로 갚으려고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이자의 소유물을 광야에서 지켜 그 모든 것을 하나도 손실이 없게 한 것이 진실로 허사라. 그가 악으로 나의 선을 갚는도다. 사무엘서 저자가 선을 악으로 갚는 에피소드를 연속해서 기록한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몇 번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 나라 구속사의 방향성은 이 세상에 들어와 있는 악을 선으로 바꾸어내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구속사를 이루어 나가는 사람입니다. 다윗에게 달려오던 아비가일이 다윗 앞에 엎드립니다. 아비가일은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복하시는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셨다고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심이며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이니이다.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 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요. 아비가일이 다윗을 설득하는 이야기의 핵심도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말입니다.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호와의 싸움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이 세상을 통치하는 방법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구속사는
선하게 창조하신 세상을 마침내 선하게 완성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아비가일을 보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비가일을 통해서 다윗이 피 흘리는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막으셨습니다. 다윗은 아비가일의 의견을 받아들이고 평안히 돌려보냅니다. 아비가일이 다음날 나발에게 어제 있었던 일을 모두 이야기합니다. 나발은 낙담해서 몸이 돌같이 굳었습니다. 열흘 후에 하나님이 나발을 쳐서 나발은 죽었습니다. 다윗은 나발이 죽었다함을 듣고 아비가일을 아내로 맞이합니다. 십사람들이 다윗이 하길라산에 숨어 있는 것을 사울에게 다시 말합니다. 사울은 다윗을 잡으려고 하길라산으로 내려옵니다. 다윗이 요압의 아우 아비새와 함께 사울 진영으로 들어갑니다. 사울이 자고 있을 때 아비새가 사울을 죽이자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다윗은 죽이면 안 된다고 하면서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나옵니다. 그리고 건너편 산에 가서 아브넬에게 외칩니다. 너희들이 왕을 잘 보호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왕의 머리 곁에 있던 창과 물병이 어디 있는지 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울은 일어나서 다윗의 음성을 듣습니다. 다윗은 왕에 대하여 악한 마음이 없다고 하면서 만약 자신을 해하려는 것이 하나님이시면 죽어도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사람들이라면 그들이 오히려 여호와 앞에 저주를 받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신을 잡는 일은 왕이 벼룩을 잡는 것과 같기 때문에 돌아가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윗의 말에 사울은 자신이 범죄했다고 이야기합니다. 다윗은 창과 물병을 돌려보냅니다. 사울은 다윗에게 복을 빌어줍니다. 사울의 손을 피한 다윗이 600명과 함께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내려갑니다. 다윗이 가드로 도망한 것을 알고 사울은 다윗을 쫓는 일을 그칩니다. 다윗은 아기스에게 왕과 함께 같은 성읍에 살 수 없다고 하면서 지방에 있는 성읍을 요구합니다. 아기스는 시글락을 다윗에게 줍니다. 그곳에서 1년 4개월 지냅니다. 이번에는 다윗이 남쪽에 있는 아말렉을 칩니다. 다윗은 아기스가 어디를 쳤는지 물어봤을 때 네겝 쪽 사람을 쳤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네겝 쪽 사람들은 이스라엘에 속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아기스는 다윗이 자기 족속에 속한 사람을 쳤다고 하면서 이제 영원히 자기 부하가 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블레셋이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기스는 다윗에게 함께 출전하자고 이야기합니다. 아기스는 다윗을 자기의 머리 지키는 자로 삼았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수넴에 진을 쳤고 이스라엘도 길보아 산에 진을 쳤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블레셋의 군대를 보고 크게 두려워 떨었습니다. 사울이 여러 방법으로 여호와께 물었지만 여호와께서는 대답을 하지 않으십니다. 사울은 사람들에게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신하들은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다고 보고합니다. 사울은 그 여인을 찾아가서 사람을 한 명 불러달라고 합니다. 그 여인은 그것은 금지된 일이라고 안 된다고 이야기하지만 사울은 괜찮다고 하면서 사무엘을 불러오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엔돌의 여인은 이것을 질문하는 사람이 사울임을 눈치채고 큰 소리로 외칩니다. 하지만 사울은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면서 여인에게 명령합니다. 여인은 사무엘을 불러올립니다. 사무엘은 사울에게 왜 나를 불러서 성가시게 하냐고 말합니다. 사울은 블레셋이 쳐들어왔는데 하나님은 아무 말씀이 없다고 하면서 심히 다급해서 당신에게 물어보려고 불렀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무엘은 사울에게 아주 무서운 말씀을 전해줍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떠나 내 대적이 되셨거늘 나라를 내 손에서 떼어 내 이웃 다윗에게 주셨느니라. 내일 너와 내 아들들이 나와 함께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 군대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라. 한마디 한마디가 정말 청천벽력 같은 말씀이었습니다. 사울은 갑자기 땅에 엎드러졌습니다. 완전히 기력을 상실한 것입니다. 여인과 신하들이 음식을 먹고 정신을 차리라고 얘기해도 듣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억지로 강권해서 겨우 일어나서 먹고 떠났습니다. 한편 블레셋 진영에서는 다윗의 참전에 반대하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아기스는 다윗을 변호했지만 여러 방백들이 노하여 반대하였습니다.
그들은 다윗이 전쟁터에서 자신들의 적이 될까봐 걱정했던 것입니다. 아기스는 하는 수 없이 다윗에게 돌아가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윗은 시글락으로 돌아갔습니다. 다윗이 아벡에 있을 때 아말렉이 쳐들어와서 시글락을 불사르고 사람들을 잡아갔습니다. 시글락에 돌아왔을 때 백성들은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려 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어 용기를 냈습니다. 그리고 아비아달에게 에봇을 가져오려고 했습니다. 내가 이 군대를 추적하면 따라잡겠나이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다윗은 그들을 추격합니다. 지쳐서 뒤떨어진 자들은 남겨두고 400명은 계속해서 쫓아갑니다. 쫓아가던 길에 다 죽어가는 애굽 소년을 만납니다. 다윗은 그에게 먹을 것을 주고 정신을 차리게 합니다. 그리고 그 소년에게 묻습니다. 그 소년은 자신은 아멜렉 사람의 종인데 병들어서 주인이 버렸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이 시글락을 쳤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 소년에게 우리를 그 사람들에게 인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소년의 인도로 아말렉 사람들을 추격하고 새벽부터 저물 때까지 쳐서 그들을 무찌릅니다. 그들에게 잃었던 모든 것을 도로 찾았습니다. 다윗의 아내도 찾고 아들들도 구했습니다. 다윗은 많은 전리품을 가지고 돌아옵니다. 다윗과 함께했던 자들 중에서 불량배들은 뒤처진 자들에게 전리품을 나누어 주지 말자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다윗은 하나님께서 보호하셔서 아말렉을 쳤으니까 모든 전리품은 동일하게 분배될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유다의 장로들과 헤브론에 있는 자들, 그리고 다윗과 왕래하는 자들에게 전리품을 골고루 분배하여 보냈습니다. 길보아 산에서는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전투가 벌어집니다. 하지만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이깁니다.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가 죽습니다. 사울이 패전하여 활 쏘는 자가 따라잡으니 사울이 그 활 쏘는 자에게 중상을 입은지라. 그가 무기를 든 자에게 이야기합니다. 네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무기를 든 자가 심히 두려워서 감히 행하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사울이 자기의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러지매 무기를 든 자가 사울의 죽음을 보고 자기도 자기 칼 위에 엎드러져 그와 함께 죽으니라.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무기를 든 자와 그의 모든 사람이 다 그날에 함께 죽었더라. 사울이 요나단과 함께 길보아 전투에서 죽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사울의 머리를 베고 벳산 성벽에 못 박아 놓습니다.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듣고 밤새도록 달려가서 사울과 아들들의 시체를 내려서 장사 지냅니다. 사무엘이 죽고 사울과 요나단도 죽었습니다. 또 한 시대가 마무리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또다시 새로운 시대를 시작할 것입니다. 네, 여기까지의 통일한국 시대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사사시대의 끝에 사무엘이 등장합니다. 사무엘의 역할은 기름을 부어 왕을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사무엘은 사울과 다윗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그들의 표현을 통해서 두 사람의 차이점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사울입니다. 누구든지 나와서 사울을 따르지 아니하면 백성은 흩어지고 당신은 오지 않고 내 백성의 장로들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는 심히 다급하니이다. 네, 사울은 전쟁이 있을 때마다 백성들이 자기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리고 자기는 얼마나 지금 다급한지 자신에 집중해 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노라. 내가 가서 이 블레셋을 치리이까. 주의 종이 들은 대로 사울이 내려오겠나이까.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지금 다윗의 표현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질문하는 것입니다. 사울은 사람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중요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끊임없이 하나님만 바라봤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더 중요했습니다. 사도행전은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다윗은 끊임없이 자기의 길이 아니라 여호와의 길에 서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누구를 통해서 이루시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길을 따르는 자를 통해서 이루지 않으시겠습니까? 너무나도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과 마음을 합하려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보았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구속사가 하나님과 온전히 마음을 합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성취된 것을 말입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와 마음을 합한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 영광스러운 동행에 함께 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이것으로 통일한국시대의 두 번째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